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특별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자여 용기를 내라, 작은 자여 용기를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 자신감 있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그럼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이렇게 한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고 부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너무 귀중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손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가 잦으면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내가 무엇을 잘하거나 힘이 있거나 능력이 많을 때는 무슨 일을 할 때 잘 추진하고 문제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들면서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자꾸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위축이 됩니다. 특별히 그 실수가 죄와 연결되어 버리면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왜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가? 자기를 원망하고 또 주위 환경들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짐이 가슴과 삶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짐은 내 마음속에서 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만나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나는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겪는 질병,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그 무거운 짐과 고통이 늘 내 마음을 깊이 다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내 안에 죄의식으로 내가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이구나, 내가 실수든 아니면 고의든 이 죄가 내 마음을 계속해서 누르면 이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은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벗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문제들은 내가 용기를 내거나 내가 힘을 내거나 내 관계를 회복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지었던 죄 문제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인격적인 것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누르는 이 공격 무기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인생의 많은 영역에서 실패와 좌절을 맞이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을 치료하는 기적을 통해서 인간의 영역 밖으로 믿어왔던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최초의 죄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스토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누가 주님을 찾아오는가? 자, 2절 앞부분을 한번 함께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역이 있고 북쪽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치료하신다라는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확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한 청년을 침상째로 들고 오는 스토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다 아는 내용인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내온 중풍병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4명이 침상 모퉁이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이 한 집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이 질병을 치유한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가득 퍼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이 침상을 들고는 그 좁은 문을 뚫고 많은 사람들 사이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열고 그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중풍병자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질병이 있으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되는데, 중풍병은 이 청년은 너무 심해서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없는, 그래서 침상에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중풍병이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가 죽어버리니까 신경 기능이 마비되어서 한쪽이 이 기능을 잃거나 아니면 몸의 많은 부분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중풍병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혈압하고 연결된 혈압. 예를 들어서 혈압이 너무 강력하게, 좁은 틈에 혈압이 강력하게 가버리면 그 좁은 혈관이 터져버려서 뇌에 손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생각할 때에 화를 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화를 내버리면 혈압이 확 상승하면서 뇌가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확 화를 냈는데 이게 평생을 저항합니다. 내 혈관을. 그리고 또 어떨 때 혈관이 수축되는가를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스트레스가 많을 때, 사람들이 주위에서 너무 많은 관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좁아진다는 것이죠. 그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터져버리면서 화를 내니까 그 혈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인을 살펴봤을 때에 이 청년에게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혈관이 터진 것이 아니고, 이 젊은 청년이 이 뇌졸중이 왔다는 것은 아주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에게는 극도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고,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혈관이 터져서 중풍병이 왔는데, 누워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삶,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미움과 원망과 죄가, 그 침상에 누워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을 가졌다, 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을 가지고 하루 종일 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주님께 찾아온 사람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자, 2절 가운데 부분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이란,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쭉 설교를 들을 때에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한 것처럼 많이 듣게 되냐면 중풍병자는 힘이 없는데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 친구들 도움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나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내 친구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는다는 이 중풍병자였겠습니까? 중풍병자가 훨씬 더 강했겠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는 가까이 있는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 4명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내 소원이 하나밖에 없다. 나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발 침상을 들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그나마 자기 말을 제일 잘 다뤄줄 만한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눈은 마음을 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자녀가 그냥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빛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는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눈빛하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듯이 그냥 많은 무리 속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을 찾은 사람의 마음과는 다른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눈빛이 누군가? 침상에서 쭉 내려오는데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주님, 말도 잘 할 수 없고 혀가 굳고 온몸이 뒤틀려 있지만 그 눈빛으로 말하는 거죠. 주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자신의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 중풍병자에게 영어 성경 NIV에서는 Take heart, s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ake heart, son. 마음을 다잡아라, 아들아 라고 번역했고,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제일 평이하게 그냥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자야, be encourageous, be encouraged,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e courageous,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실패와 낙심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이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마음속에서 용기를 내어라,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중풍병자의 나이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부른 이 헬라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테크논이라는 단어 자체가 30대 초반의 이 남성을 부를 때에 부르는 애정이 담긴 호칭이기 때문에 테크논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청년아라는 이런 단어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청년이 나이가 많아봤자 30대 초반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중풍병에 걸리기에 힘겨운 일, 그럼 내가 왜 이 중풍병에 걸렸을까?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위축되고 두려움이 많았고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고 또 왜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거친 말이더란, 거친 말. 여러분, 거친 말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 특별히 젊은 청년에게 거친 말, 우리나라로 하면 욕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이런 말이 그 청년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이 30대 초반의 청년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내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이루고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병들어서 꼼짝 못하는 이런 연약한 나를 누가 돌봐주겠는가? 아니면 행여나 우리 부모가 돌아가셔서 나를 버려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그 인생을 지배하다 보니까 병에 걸려있는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살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청년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의외로 두려움과 우울증과 염려가 그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린다 세펄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두려운 마음 버리기라는 책에 보면 이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 날까봐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할 내용이 아닌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어려움에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혹시 우리 자녀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할까? 혹시나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동료와 싸울까봐, 이게 뭐냐면 늘 관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투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이렇다 보니까 저 사람 만나면 또 스트레스 받을 텐데 라는 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실직하고 새 직장을 못 구할까봐, 자식이 엇나갈까봐, 기대한 일이 안 될까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까봐. 오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일부터 사소한 일상까지 불안과 두려움은 항상 우리 곁에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방치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을 제약할 뿐 아니라 선택권을 제한하며 더 나아가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적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에 걸려서 두려워하는 청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작은 자야 용기를 내라.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용기를 내라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단어의 뜻이 있는데, 첫째 용기라는 단어는 톨마오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자신이 두려운 상황이 될 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온할 때 사람이 보이는 거하고 불안할 때 사람이 보이는 행동과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불안할 때 용기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운동 경기를 할 때 막 시합에 나가기 전에 막 불안하잖아요. 그럼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 그럽니까? 화이팅 하자, 힘내보자, 용기를 내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용기를 내자고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이런 객관적인 용기를 톨마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 힘드니까 이겨보자 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힘을 모아보는 용기도 있는데, 용기라도 두 번째 단어는 타르세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용기를 내라라는 상황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확실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용기, 내적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용기라는 단어가 외적으로 뭔가 막 불안하지만 소리 지르면서 용기를 없애보려고 했던 거라면,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하는 거라면, 이 두 번째 용기는 내 마음 속에서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환경은 두려운데 내 마음 속에 용기가 확 일어나니까
이전에 두려웠던 것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릴 때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 가는 이 고개를 이렇게 길 같은 걸 지나가다 보면 꼭 중간에 뭐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네, 묘지가 있거나 무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늘 했던 게 뭐냐면 찬송가 부르는 거였어요. 안 무섭다. 찬송가 부르면서, 즐거운 찬송가 부르면서 지나가야 되겠다가 쫙 하면 진짜 환경이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찬송가를 쭉 부르며 지나가니까 그냥 찬송가 한 곡 부르면 그냥 지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에는 마음속으로 찬송을 늘 부르면 찬송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환경의 두려움이 그렇게 두렵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용기, 나는 두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용기, 이런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용기의 말씀은 안 될 것이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청년에게 두려워 말고 치료자인 나를 믿고 용기를 내보라, 타르세오라고 믿음이 강력한 단어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나는 중풍병 때문에 두렵구나, 나는 중풍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의 진짜 문제를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중풍병이 문제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 라고 했더니 너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통당했던, 네가 그렇게 원망했던, 네가 인생을 한탄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너의 입술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 속에 가득했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잘못하면, 실수하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잘못한 사람에게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어려움을 줄 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나 고린도전서 여러 곳에서 책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할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누군가 내 주위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징계하고 권징하고 책망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 잘못을 다 덮는 모습을 보입니까? 이게 서로 반대되는, 상충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앞뒤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면 둘 다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징계하고 경책하고 책망해야 될 때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근친상간이나 음행이나 죄를 짓고 거짓을 따르고 우상숭배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는,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내 삶의 앞에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지금 현재 짓는 죄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죄가 멈추도록 나 스스로도 나를 다잡고 주위의 내 자녀나 내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입을 다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지금 현재 죄악이 그 사람의 삶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대상자라 생각하고 한번 연습할게요. 주일은 빠지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주일은 빠지지 맙시다. 권면해야 됩니다.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삽시다. 시작.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삽시다. 나한테 대접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청하는 것, 이런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라라고 하는데 이 덮으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여러 죄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 사람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여러 죄악들이 있잖아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과거의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켰다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면 그 과거의 죄는 더 이상 묻지 말고 다 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도 용서했는데,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과거의 죄를 자꾸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을 주는 것이죠. 그치,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현재의 죄는 그냥 방치해버리고 과거의 죄는 자꾸 들추어내니까 중풍병이 올 정도로 큰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용기를 내어 주님께 찾아온 중풍병자의 용기를 보시고 내 진짜 문제, 너의 진짜 문제,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일부라서 말은 잘 안 했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고 보자. 이제는 용서 못한다. 그럼 이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병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나를 용서했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하셨듯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너희 죄들이라고 Your sins are forgiven. Your sins, 많은 죄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한 가지 죄뿐 아니라 육체적, 도덕적, 영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더 이상 죄 문제로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풍병에 걸린 청년의 죄 용서를 말씀하신 것은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청년이 살면서 지은 죄와 지금 고통하는 중풍병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볼 때 이 중풍병이 치료되었다라는 중풍병에 대해서 많이 바라보는데 왜 중풍병이 생겼는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원망과 미움과 세상에 대한 갈등과 이런 죄를 그 마음속에서 싹 제거해 주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치료되니까 그 육신에 있는 죄도 치료되고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이 마음의 치료와 영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수적 복음주의 관점에서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N.T. 라이트라는 분이 이 현대 신학자들도 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셨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죄를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야지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있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 죄 문제를 다루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건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되신다 그러십니까? 머리죠. 교회의 몸인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치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죄 용서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불치병의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 죄를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중풍자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사함은 중풍병자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 향한 믿음에 의해 선포되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온 그 주위 형제들에게도 너희가 함께 믿음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너희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죽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많은 거짓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누른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작은 자야 용기를 내어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 가운데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